자, 오늘 다니엘 10장 말씀입니다. 지난번 9장에 있는 말씀, 예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그 보게 된 관점에 대해서 먼저 다니엘이 606년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 시기, 이때에 다니엘은 어린 나이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70년의 그 세월 동안 이제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고레스 대왕도 나오고 바사왕 고레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베드사살은 이제 고레스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인데요. 이때 그 10장에 보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본 그 환상은 매우 큰 전쟁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예언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이미 히브리 민족들이 그 고레스 대왕 때, 그러니까 여기서 70년 되면은 약 547년 정도 되는데요. 547년경 이때 이제 고레스 대왕이 파사의 고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왕국에는 이제 다리오 대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마지막은 그 벨사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벨사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보폴리살.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시기를 다니엘이 이제 겪어왔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이때 그 느부갓네살 때부터 벨사살까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 이 메대와 파사가 이제 연합해서 메대와 파사 제국이 연합해서 한 나라로 바뀝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히브리 민족들로 하여금 모두 전부 다 귀환해라. 전부 다 귀환해라. 전부 다 여기 연도가 좀 틀렸어요. 537년. 전부 다 이 바벨론 포로들을 전부 다 귀환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귀환을 합니다. 자,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성전 건축인데 여러분들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2성전, 다시 말하면 이제 느헤미야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가 대략 400, 그러니까 귀환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건축합니다. 자, 이때가 이제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대략 489년, 연대기로 따지면 대략 489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은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 이 시기, 자, 이 시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 10장을 이해를 하려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내용의 말을 하는지,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 70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가 활동했을 때가 이제 41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활동했던 410년. 그러니까 489년에서 410년 이 사이에는 이제 그 소선지자들이 이제 활동했던, 성경책에 보면은 대선지 있죠. 대선지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자, 이 대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전부 다 하박국,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선지자들은 다 소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언제 활동했냐면, 자, 바벨론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이렇게 황무한 성벽을 다시 짓고, 이때에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그 살던 이 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예언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은 이때 이 시기에 태어나서 이 고레스 대왕 때, 지금 여기 나오는 고레스 대왕 때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시기를 정확하게 시점을 정해준 것이 바로 언제냐면 고레스 대왕 때. 자, 그리고 이 앞전에 이제 다리오 대왕 때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느부갓네살, 나부폴리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대왕, 그리고 여기 고레스 대왕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대왕 시절에 유명한 재상이어가지고 이 페르시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이 바로 뭐냐면 민족의 이질성을 구분하지 않고 다 동질성으로, 포로로 잡혀온 민족도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면 다 시민권을 주어서 나라의 그런 재상이 되게 하는, 정치인이 되게 하는 이런 제도를 썼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까지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그 유명한 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묘지가 지금도 저쪽 바벨론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이란이죠.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그 묘지가 지금도 묘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이 다니엘의 그 역사적 그 배경에 대해서 언제 예언을 했느냐를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70일에를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거기에 70일에 관련된 내용 말씀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9장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이제 7일회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먼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7일이라 그리고 그 62일이라 합치면은 거의 70일이죠. 70일입니다. 70일에. 70일이라면 한 일회가 7년이고요. 그 다음에 70일에는 7 곱하기 7은 49. 그렇죠? 149년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다음에 메시아.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 아시겠죠? 이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시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올 거다. 예언을 하죠. 이게 이제 9장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9장에 나온 예언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내용을 이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전 중건의 명령을 받을 때, 성전 중건의 명령을 받을 때가 489년이죠. 그리고 이후에 성전 재건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대왕에게, 다리오 대왕에게 찾아가서 충성스러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술 맡은 관원장인데 하도 충성되게 일을 잘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인데 우리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화살폭이라도 쳐놨는데 이 성벽이 둘러싸여 있잖아가지고 도적대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내가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야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70일에 성전 중건의 명령을 받은 후로 70일에가 지나면 490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이 예언을 한 내용이 지난번에 다니엘 9장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 10장의 내용도 이제 이 두 내용을 함께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다니엘 10장은 이제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데길강에서 본 그 환상이 바로 메시아 환상인데 이 10장은 이제 두 가지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과 이때 오실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여기 말라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제 헬라의 등장, 헬라의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이제 등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장의 내용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어떻게 오는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사실상 정확하죠. 너무 정확합니다. 왜 정확하냐면 이때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 로마 제국의 내용까지 너무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그야말로 이 다니엘이 이때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중간 시대에 이 말라기 이후에 마카비 시대 때 이때 기록한 시대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 마카비 시대 때 마카비 시대에 기록한 책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굉장히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역사적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오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선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고 해석을 성경을 이제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10장 1절. 자, 바사왕. 앞에는 이제 다리오 대왕도 나오죠. 다리오 대왕은 메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이 파사가 두 개의 나라가 있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로 제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고레스 제3년이 될 때 벨드사사리아 이름은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그 일이 참되니 거기 이제 얘기죠. 참되다 있죠. 쉽게 말하면 거짓으로 꾸며낸 소설이 아니다 이 얘기죠. 참이다 이거죠. 여기 참되라는 단어는 이거는 거짓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
사실이다.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이고, 그리고 큰 전쟁에 관련된 일이다.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다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는 37, 21일 동안 세일이가 슬퍼하면서, 세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면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니까 너무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큰 전쟁에 관련된 내용. 이 큰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이게 큰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실제, 그렇죠. 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제왕이고, 재상이고, 거기에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보니까, 자기 페르시아가 헬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이게 이제, 큰 전쟁에 관련된.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되죠. 그 포도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자,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런 큰 전쟁에 관련된 마음이 근심된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앞에 일어날, 이 이후에 계속 앞에 일어날 환상을 하나님이 계속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십니다. 거기 보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독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큰 그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니까 이게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이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이제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장 14절 자, 거기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12절부터 보죠. 몸을 돌이켜 내가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고 일곱 큰 숫자를 보았는데 첫째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띠고 그 머리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을 감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기 나오죠? 그 음성 자체가 많은 물소리 똑같죠? 다니엘의 본 환상의 내용의 그런 예언의 글과 그리고 이 5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 사도가 쓴 내용하고 메시아의 모습이 똑같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자원할선 검이 있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자,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이 모습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엄청난 모습을 보고 거기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이제 빛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뭐 꽤나 잘났고 똑똑하고 막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은 재상이었고 총리였으니까 굉장히 그
명망이 있었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자굴소에 들어가서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연예인으로 말하면 탑의 연예인이고, 정치인으로 말해도 탑의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만난 사람은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되죠.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뭐 그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환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사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의 문제가 다 해결되죠.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 아름다운 빛도 없고, 그죠? 썩은 듯 하고, 힘도 다 빠지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응?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다니엘이, 그리고 또 나이도 먹었잖아요. 나이도 먹어서 굉장히 그 풍채가, 빛이 있고 광채가 있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고 정치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선 모습에는 썩은 듯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본래의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나 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있는 모습이 주님 만난 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모습이구나. 원래 나의 본질의 모습이구나 하고 다니엘이 본질의 모습을 발견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썩은 듯 하는 상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껴졌을 때, 자, 이때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분을 만나고 다니엘이 이제 그렇습니다. 입신 상태로 간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이제 입신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 정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있으면 이렇게 입신도 하면서 새로운 것도 봅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그 입신한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한 선이 있어서 나를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고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입이 되지도 않겠다. 자,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날, 그때부터 너희 기도와 너희 믿음이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형통하면 영원히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네. 굳은 믿음의 결의로, 신앙의 결의로 한 번 딱 결정을 하고 믿음에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히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바울 사도도 다메섹 상에서 그랬잖아.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붙잡히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완벽하게 달라졌죠.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울, 유대교에서는 모세. 아셨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사도 바울. 한 번 붙잡히면, 그러니까 뜻을 정하면,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뜻 정하셨죠? 네. 그렇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정하셨죠. 부정한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처럼 이때 붙잡힌 거죠. 다메섹에서 붙잡힌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어린 나이에 한 그 믿음의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죠.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지금이라도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하는,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죠. 자, 그 다음. 자, 이때부터 응답을 받았다.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왕국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자,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보면 오랜 후에 앞으로 오랜 후에 있을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주 오랜 후에 그 앞전에도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이제 미가엘도 나오던데요. 여기 보면은 오랜 동안이다. 그 말은 여기 시점에서 오랜 동안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70일에 7칠에 49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 자, 이런 과정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잘 살펴보시면.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지며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온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내 말은 없어져.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아시겠죠?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말이 많은 사람은 사고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다니엘처럼 말이 없어져야 사라져야 돼. 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것도 말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을 아껴야 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싸우는 것도 이 말이 많으면 싸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판단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저 수준이야. 저 사람은 저래 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 언어로 오해를 하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오해하지 말고 이 다니엘처럼 말문이 막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너는 강건해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의 강건함은 다니엘이 장수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 오래 살게 하신 거거든요. 다니엘 이때 죽어버렸으면 다니엘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오래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사업에 실패하고 그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고 죽을 결심 몇 번 해보고 나 뭐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죽으려고도 하고 다 여러분 그런 생각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실 때는 다니엘처럼 일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게 건강 주실 때는 주님의 일을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여러분들이 일을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께 드리는 거 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로 일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물질만 자꾸 요구를 해. 응? 예,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물질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물질의 축복을 줬더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장사하잖아. 기업처럼 만들잖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한국교회 엄청 줬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2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잘 짜서 많은 제2 다음 세대들의 교회를 이어갈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해서 주일학교 투자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 회의에 가서 장로회의에 가면 주일학교 예산 늘려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일학교는 헌금이 안 나오니까 예산 늘려줄 수 없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교회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걸로 그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가 기업을 만들고 부동산 장사하고 물질의 복이 넘쳐가지고 호화롭고 영화롭게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주에 안디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헌금의 90%는 전부 다 선교회예요. 전 세계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워서 후원을 계속해요. 각 나라마다 팀들이 다 정해져가지고 헌금 들어오면 다 선교회. 최소한의 것으로만 교회 유지. 교회당 건축도 안 해. 그냥 옛날에 그죠 6.25 전쟁 때 깡통 내무방 깡통 있죠. 깡통 이렇게 큰 깡통. 예, 그 깡통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든지 주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사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고맙죠. 예. 목사도 안 갔는데 가서 혼자 가가지고 썬팅도 하고 그러고 일하고 앞으로 할 일 많아요. 윤집사님 거기 가면 이사 감사하죠. 다 하셨어요? 예, 고마워요. 내가 가진 재능, 나 혼자 무슨 그런 재주가 다 있다냐. 근데 다 알아서 다. 예. 하나님 주신 재능이니까. 다 여기 우리 전도사님, 예. 다 여기, 예. 집사님들 다 재능이 있어. 내게 주신 재능. 근데 하나님은 또 이것도 저것도 없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물질을 또 주셔.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후원하고 드려.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구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게.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강건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래 산 거야. 오랫동안 오래오래 살았어요. 아무튼 하얀 백발이 돼서 건강하게 하나님 왜 강건하라 강건해지는 거지. 하나님 일 시키려고. 자 18절에 보면 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계속 강건하게 하시죠. 예. 쓰러지고 힘들고 예. 이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곧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이 전쟁에 관한 아까 큰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큰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20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바사의 군주가 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온다. 헬라의 군주가 온다. 자, 아시겠죠? 자, 이게 해석이야. 큰 전쟁의 해석. 여기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죠. 이건 참되다.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바사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 헬라가 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의 마지막 절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